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주 마음이 사특하기 때문에 타락을 하죠. 그때 타락한 이브와 아담의 실체에서 아담을,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사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인간의 본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런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 삶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느냐?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명령을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의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류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근데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에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몸을 피곤케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이 공부했다는 자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됐느냐. 전두환처럼, 노태우처럼, 이명박처럼, 박근혜처럼, 그리고 구속된 윤석열처럼 범죄자가 된 겁니다. 인간의 본본의 모든 많은 일들을 분자로 해석한다면 범죄자라는 그 오명인 그 인생살이의 모든 분자에 분모가 되는 거죠. 그들이 잠시나마 잠깐 화려했었다는 그들의 이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범죄자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의 멸망의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본분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러는 자녀들에게, 잘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뭐다?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본분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 50억,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개털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잠언 30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0장 말씀 21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뭐냐? 무슨 신분이 되어야 했던 윤석열이가 임금된 것과 그
그가 모순이 됐어야 할 그런 신분의 존재를 이것도 저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정치판에 있는 자들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미련한 자들이 국가의 녹을 쳐잡수면서 배부른 거, 이게 지금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종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23절에 꺼림을 받는 계집, 곧 뭐냐? 이혼한 여자들, 장령자 같은 사기꾼, 성형한 계집, 본래 만들어진 얼굴 모습을 위장을 하기 위해서, 사기꾼이죠. 위장을 하기 위해서 뜯어 고치고 하는 그런 계집들, 이런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가는 것과 이런 자들이 수십억을 자랑하면서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무슨 어떤 자가 된 것처럼, 무슨 권력자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계집종의 신분에 해당하는데, 이런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인간의 그 본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선악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엔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뭘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8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너희들이 행치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짓거리들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요즘에 천둥에 개 뜨듯이 미국의 수장이
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부르주아 사상으로서 이념에 다른 이북의 김정은이에게 손짓을 하고 날갯짓을 하고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습관적으로 외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언성을 높이지만 나는 기억해서 이르기를 미국은 더 이상은 1등 국민이 아니며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기독교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하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높이 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으셨던 성경 말씀의 비밀을 내게 주셨으니까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천의 나라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옳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부터 끌어내서 회개하려 했지만 회개시키려 했지만 모두의 대적 앞에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직한 성경의 비밀스러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에 명령이 있으시기 전에는 그 누가 미국 땅덩어리를 다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씀의 비밀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과 발락의 얘기 중에 발람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신 사건을 기억해서 나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1등 국민의 반열에 올려놓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단지 이런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태어난 고향이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고백을 하자면 한국인의 탈을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지 오래전이며 성경학적으로 나는 아이덴티티가 이방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젠타일이죠. 젠타일.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에게 보낸 헌사의 메시지로 한국인 중에 누군가가 그 메시지의 뜻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1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는 모두가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의 비밀을 모르니까
할 수 없지로 비아냥거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밀한 비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답변의 결론은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버티고 건방지고 교만하게 오래 몰랐는데 이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짓는 그 죄가 천천만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에 대하여 예언했지만 기뚱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누리를 해 주셨습니까? 못 들었으니까, 몰랐으니까 애누리를 해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쓰어버렸어요. 그때처럼 사람의 마음이 온통 죄악으로 몰두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지금 오늘 인간 세계는 노아의 600세대 된 때와 같이 죄악으로 시꺼먼 까마귀 떼들로 지면이 뒤덮였으니 이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의 발언과 막연한 기대 때문에 미국 정시가 출렁출렁거렸습니다. 나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런 난동스러운 정시를 매우 선호합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나는 증시에서 대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로 출렁였나 하면은 단일 종목 거래하는 한 종목이 5조 원 이상의 매도가 이루어졌으니 나에게는 환상적인 증시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했고 만족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미국 증시입니다. 단일 종목에 5조 원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진 미국의 증시. 여러분들에게 표를 올리면서 그 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모두 인용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에 올린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인용했고
인간 구조의 부분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드러난 인간의 구조를 삼분법이다라고 결론이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완성형의 인간 구조법은 사분법입니다. 이 또한 사분법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영적인 그 어떤 상황, 성령이 몸에 임재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1년 반 정도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만 강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년 반쯤 말미에 어떤 그 신체적인 변화가 왔으냐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육신을 뒤덮으시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전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구다이가 한국의 당구다이 스탠드 사이즈가 수천 파운드가 됩니다. 무게가. 그 무거운 당구다이를 손뼉으로 그대로 치면 벽을 뚫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과 이런 엄청난 느낌과 상황을 갖게 됐었는데 그것이 1년 반 정도 말미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인데 이 은혜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땐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의 구조, 인간의 구조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것은 약탈민족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뉴스 헤드 머리가 벤스 미군 아껴야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돼.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나라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6만여 명에 달하는 체제의 나라이며
영토 면적은 세계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비밀을 그린란드의 지적 재산권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국교는 덴마크의 국민교회였으며 이는 가톨릭 교회를 수종한 루터란 교회 종파이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물러섰습니다.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불법에서 떠나 나의 정서가 안정된 아름다운 세상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잡고 RV 자동차에 몸을 싣고 세상을 두 눈에 담으며 주식시장에서 돈을 꺼내서 조달을 하고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가 일생에 후회되는 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문과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요리사가 되었었으면 했었습니다. 이들 두 학문의 깊이는 넓고 깊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간장 한 가지 식재료만 해도 수백 가지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